자, 오늘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죽어야 얻게 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이기도 한데 부활주일과 연관돼서 또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출생이 있어야 성장도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나눴는데 우리 성장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출생은 분명히 그 성장은 출생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영적 어떤 지식으로,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출생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 지식만 쌓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출생하게 되는 것과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계속 연관 지어지는 내용들인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들을 좀 살펴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들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왔는데, 그것은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약간 작은 밀, 씨앗도,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죽지 않고 그냥 씨앗 그대로 남아있으면 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싹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싹이 썩어질 때에만 뿌리도 나오고 싹이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무슨 씨앗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씨앗이 발화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씨앗은 이렇게 적정한 어떤 습도가 유지가 되면 먼저 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온 어떤 그 열매들을 보면 이미 그 속은 다 딱딱해진 것이 아니라 다 썩어 있는 것 상태처럼 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이 올라오면서 모든 양분을 이제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먹고 또 자라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또 그것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이 씨앗은 반드시 썩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이 있죠.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 상황, 또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거듭남이라는 것도 이 죽음의 과정을 걸쳐야만 이 거듭남이 이렇게 생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듭난 생명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그 특징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죽어야 얻게 되는 생명의 특징 첫 번째로는 새로운 피조물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얻게 되는 생명은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이라는 것이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얻고 살림을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 살아난 상태를 비교하면 어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난 사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은 뭐죠? 뭔가 만들어진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건축물로 말한다라면 재건축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리모델링은 건물의 구조나 골격은 이것을 내버려 두고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어떤 외관을 좀 바꾸는 어떤 외관이나 내부를 바꾸는 일들을 하는 게 리모델링이라면 재건축은 어때? 땅은 그대로 있지만 그 땅을 그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기초도 새로 파고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거듭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죽어있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은 거라고? 나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죄인 된 나도 죄 때문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그의 부활하심과 같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같이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서 뭐 했다고? 같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 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도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조금 이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사함받았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가 예수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다 한 번 죽지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들을 믿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도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새 피조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동일한 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생명을 가지게 된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만 죽어도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거듭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생명처럼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좀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허물로 죽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바람에게 비유를 했어요. 그죠? 바람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또 불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부는 어떤 증상, 현상들을 봄으로써 아,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람이 내 피부에 와서 부딪히는 것이든 아니면 뭐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리는 것이든 이런 어떤 증상들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과 동일한 이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가진 사람도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은 상당히 신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과학적으로든 뭐든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명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과 동일한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떻게 됐어?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처럼 분명한 어떤 부활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느냐, 구원받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죽어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죽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죽어서 만약에 내가 천국이라면 다행이지만 죽어봤더니 지옥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보면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죽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명을 진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증거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가지는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비슷한 어떤 성격들이,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특징들이 일어날까요? 새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어떤 관심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추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적인 일만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영을 따르는 사람, 또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것,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른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런 비슷비슷한 어떤 성향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향들이 함께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영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 서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교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늘 새롭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과 또 가치관과 모든 생각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받아들여서 새로운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마지막 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이 영생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어. 자신의 출세,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생명으로 또 거듭난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오직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예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순종의 삶을 살았죠. 그렇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선교사로 나간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작게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곧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 생명으로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직 안 됐다라면 예수님을 이 믿음으로써,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도 이런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오늘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